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원문에 보면 딥 클라우드다. 그래서 두꺼운 구름 가운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우리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건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섰더라.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화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실 때에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놓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느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맞으셔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에 다윗을 위하여 그 화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니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에 의하면 계속해서 강조되는 바가 자신이 지은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비 다윗에게 허락하신 바대로 그의 뒤를 잇게 하실 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지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성소에 드리고 나서 이내 솔로몬이 이렇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23절에 약속을 지키시고 내 뒤로 난 아들이 지을 것이다 라고 했던 약속을 지키시고 마음으로부터 주 앞에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점에서 주와 같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마음으로부터 주 앞에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점, 1차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주 앞에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의 종들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들 모두에게 주의 사랑이 참 크다. 그런 점에 있어서 주와 같으신 분이 없나이다. 당신은 참된 신이십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네 아들들이 오직 내 앞에서 네가 행하였듯이 행하기 위해 주의하기를 지속한다면 나는 이스라엘의 보좌 앞에 앉을 사람이 부족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컨펌 해주십시오. 솔로몬은 7년이나 걸려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는데 이 건축한 것을 빌미로 해서 이렇게 내가 지었으니 하나님 대가를 뭘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점이 강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무엇을 행했을 때 이렇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특별히 섬기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행했을 때, 행하고 나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복음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사도로 부르셔서 이방의 복음을 전한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미리 택하사 예정하셔서 나로 사도로 안으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일부러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러져 나오는 찬양의 이유들 합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성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진실로 땅에 거하실 것입니까? 땅에 거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빠져있는데 보십시오. 보라. 보라. 무엇을? 하늘과 최고 높은 하늘이라도 주를 담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지은 이 집이 얼마나 덜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높은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컨테인할 수 없는데, 컨테인할 수 없는데, 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인간의 손으로 지은 요 길이 몇 메다라고 했습니까? 길이 30m, 가로가 10m, 높이가 15m. 그래서 우리 한 3층 높이 정도 되는 우리 예배당 정도 요 정도 길이 되는 요 건물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겠습니까? 건물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을 때 무슨 여기만 딱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나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자체에 솔로몬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29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 거기 있습니까? 나의 이름이 거기 있으면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를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곳에 로 향하여서 주의 눈이 주야로 뜨고 계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늘에 계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데 항상 눈이 오픈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밤 낮으로, day and night, 밤 낮으로 이 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눈이 늘 뜨여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솔로몬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이거 어디입니까? 오늘 교회입니다. 네, 우리 성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누구의 이름으로 불리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전입니다. 여기에서 경배가 이루어지는, 세상으로부터 불려냄을 받은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콜 아웃했다. 세상으로부터.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그 본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것이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곳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곳에 모여서 경배의 회집을 행합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물론 뭐 스카이가 아닌 것이죠. 헤븐, 우리 하늘소망교회 아니겠습니까? 헤븐리 호프다. 자, 하늘의 소망이다. 하늘에서 보시고 늘 눈이 열려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나 우리의 기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각각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도 있지만 왜 우리가 모이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 사울을 다윗이 왜 죽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자, 구별된 공간이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여기서 상업적인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여기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죽음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세례가 이루어지고 회심이 이루어집니다.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길거리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백화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 어느 곳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전에서만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솔로몬의 전이나 우리 성전이나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전에서 특별히 38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서 또는 이방인이 이 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들으시옵소서. 그런데 대부분 무슨 내용입니까? 죄를 지었다가도 이곳에 와서 자랑하거든 자기가 행한 일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 하나님께서 갚으시옵소서. 이거 없습니다. 다 내용이 뭐냐면 누가 죄를 지었다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깨닫고 돌아와서 간구하거든 잡혀가가지고 죄 때문에 잡혀가서 멀리 포로되어 갔을 때 그것에서도 이 전을 향해서 다니엘처럼 이렇게 기도하거든 돌아오게 하옵소서.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 인생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와서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여기 내용을 보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간구하거든 하나님은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악인에게 악이 돌아가도록 의인에게 의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내용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다 보면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거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사람 생각나지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일에 몇 번 성전에 와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리 뭐라 감히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어디 와서 성전에 와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나는 항상 죄인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자가 이 죄된 인물인 내 자신이 또 우리들이 이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여전히 지연에는 이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성전의 존재의 목적이다. 그런데 38절에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자기 마음의 재앙이 뭐냐? 이 마음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늘 마음의 재앙입니다. 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혀는 불의의 세계다 했습니다. 혀 자체에 대한 정의가 뭐냐? 우리의 혀가 늘 불의를 만들어낸다.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고 위로가 되게 하고 격려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혀의 세계가 다른 것들은 다 길들여지는데 이 혀는 도대체가 길들여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신약성경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죄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그 마음 때문에 죄된 오염된 마음 때문에 발생하는 재앙인 겁니다. 그 죄지요. 그 죄의 결과로 뭐가 왔느냐? 37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지 물론하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왔느냐? 마음의 재앙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말하는데 이 코로나가 무엇 때문에 왔을 가능성이 크냐? 인간의 사악함 때문에 왔다고들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실험실에서 잘못돼서 악한 것을 준비하다가 실험하다가 그 바이러스의 형태 자체가 인공으로 만들어진 것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전염병 관계된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 그것이 마음의 재앙인 겁니다. 온 인류가 함께 고통해야만 되는 온역이 그것입니다. 37절에 기근이나 온역이나 전염병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라?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우리 인간이 이것이 참 악하구나. 악한 결과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에 연이어서 3년 동안 기근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 왜 그런가 라고 했더니 기브온 족속을 사울가가 죽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걸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냥 단지 하늘에서 비가 안 온대. 그거 왜 이렇게 비가 안 오지? 이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정말 힘든 어떤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는 과연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의 죄악을 한번 돌이켜보고 내게서 떠나보내지 못한 죄악이 여전한 죄악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에 대해서 묻고 어떻게 하거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거든. 무슨 간구를 탄원을 하거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심령을 아시니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하나님은 훗날 솔로몬의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나라를 솔로몬 시대에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나누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윗과 관계되어졌습니다. 다. 그 내용들 보면. 훗날에도 무엇이 잘못되었을 때 늘 하나님이 누구를 말씀하시느냐? 다윗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무한하신 것이다. 의인의 자손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무수한 악을 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다윗가를 계속 이어가시는 다윗의 자손을 이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열망케 하셨으나 다시금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50절 보시면 48절부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뺏은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누가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황제의 마음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랬는데 정말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불쌍히 여겨서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약 970년, 주전 970년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시금 돌아간 때가 536년입니다. 주전 536년. 그러면 970년, 536년이면 한 330년 정도, 970년에 536년이니까 430년 정도 뒤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들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지금 형편이 어떠한 것이든 관계 없습니다. 이거 끝장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관계 없습니다. 주의 전을 향하여
주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보이기에는 정말 악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눈을 들어 보시고 여기서 드리는 기도에,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결같이 그 응답을 받고 세상을 떠나시면서 한결같이 그렇게 유언들을 나누셨습니다. 그것은 비단 저희 아버지 유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다 내 곁으로 오라. 내가 인생이 이렇게 선하게 마무리될 줄 알았으면 젊은 날 동안 그 괴로움이라고 여겨지는 것,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위기라고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더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너희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너그럽게 행할 수 있었을 것인데 너희들은 나보다 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믿고 살다가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비단 아버지의 말씀만이 아니라 앞서서 떠나신 믿음의 우리 선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행할 때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드러내시리라. 이렇게 믿고 또 우리도 솔로몬처럼 찬양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양틈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기름 부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다윗, 하나님, 밧세바 사건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다윗 사랑하셔서 이후로 다윗을 사랑하심으로 온 이스라엘을 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서 하나님의 법도를 좇으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심령으로 기뻐하시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죄를 무서워하며 공의를 실현하기에 온 힘을 다했던 그 다윗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것들, 우리 자신의 일들이든 아니면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모두의 것이든 저희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구하며 깨끗한 손으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구할 때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많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로 인하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한 심령으로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